이번 주와 지난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는 항존지 선고를 이어갑니다. 직분자를 왜 세울까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상 차원으로 직분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건데 목사님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세우시죠. 그 제자들이 나중에 순교를 감당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사 직분을 세우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세우는데 오늘날에는 교회 좀 출석하시면 웬만하면 집사님을 드려요. 집사 직분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나 집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직분 받으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7 집사가 세워졌어요. 스데반은 기독교 처음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빌립은 4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빌립이 등장하는데 직분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직분자의 성품은,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빌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도를 좀 보시면 대체 어디쯤인가 생각하시는데 우리 식구들이 저 정도 영어는 또 보잖아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 동그라미 친, 빨간 동그라미 친 곳이 사마리아고, 거기서 약 70km를 내려오면 파란색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동그라미 친 곳이 가자지구 들어보셨죠? 거기에요. 이제 그 사이 길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성령 세례를 하였어요. 지금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을 쏙 빼셔서 이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 길은 어떠한 곳인가? 26절 다시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지금 할 일이 사마리아에서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왜 저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좀 예루살렘에서 좀 쉬다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거기서 또 광야길로 가라라는 거죠. 목사 임직을 받을 때, 또 임직식 때 대부분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2절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 찬양을 하면서 또 목사님들, 또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은 막 뜨겁게 눈물도 흘리면서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아는 청년이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골골짝 빈들에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에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복음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자, 빌립 보세요.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땅에 있는 나라지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저 파란색 동그라미 친 아프리카 대륙의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저 빨간색이 이스라엘이에요. 저 먼 거리를 이 사람이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이방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 안에는 이스라엘의 피가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의 피와 섞였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은 완전히 피부색도 다르고 사는 땅도 다르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이방인이요, 넷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셨죠? 전하, 이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 성 정체성을 똑바로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시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아프리카 흑인을 만나라, 게다가 내시를 만나라. 이것은요, 빌립에게 굉장히 시험 들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하지만 빌립이요, 주저했다. 내지는 하나님 왜 저를 저런 사람에게 보냅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그 자리는요,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사람, 이방인, 게다가 넷이, 그 이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빌립의 마음을 아시겠죠. 주저주저하는 마음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화의 장벽,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시고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26절에도 27절에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5세가 넘으면, 그리고 이때는 자녀도 없을 때잖아요. 하나님, 나 자녀도 없고요, 돈 많이 필요도 없고요, 지금 그냥 충분해요, 땅도 필요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땅을 일어나서 밟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가라는 거예요. 지금 80세 된 어르신 모세에게 이집트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모세가 주저주저해요. 가기 싫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오후에도 가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앉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 니느웨가 폭삭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빌립,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요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청소년기에는 잠이 많잖아요. 엄마가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 아이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애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애가 아니죠.
지가 깨워달라고 해놓고서 막 화내. 순종해야만 하는 사명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죠. 요나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반대편으로 갔어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이 5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어려운 명령이라는 걸 아세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을 가진 우리와 그리고 직분을 받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세요. 왜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거지요. 또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분 정도 들 수 있어요. 직분은 받고 싶은데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는 것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봉사할 형편이 안 되는데 성도님들이 찍어줘가지고 내가 됐잖아.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직분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아브라함도 빌립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요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순종하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의 가는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빌립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28절 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을 갔어요. 왜요? 예배하러 갔어요. 예배하러. 27절에 보면 예배하러 갔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성전에 가서 제대로 예배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성전이 있잖아요. 오른쪽 빨간 동그라미 친 곳에 이방인의 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저기까지밖에 못 가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여인들의 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저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뭐예요? 여인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잖아요.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일 때 여성들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요 성전 안에 제대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내시는 거기까지만 가도 기뻤어요. 거기 가서 성전에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만 해도 기뻤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덜컹덜컹덜컹 하는 2000년 전의 어설픈 수레를 타고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에티오피아에 관한 전설이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잘 아시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입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명성과 부가 그 지중해 연안과 아라비아 땅과 아프리카까지 전파됐어요. 그때 시바 여왕, 발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시바 여왕이 재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을 방문해요. 그래서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선물을 하나 받아갔어요. 아기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메넬리크 1세인데요. 이 메넬리크 1세가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니 그의 어머니가 솔로몬으로부터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흘러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몰랐어요. 구약의 하나님만 알았어요. 자,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봐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말씀하세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 수레가 서 있지 않아요. 덜컹덜컹하면서 굴러갑니다. 순종해요. 자,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갔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수레로 가라 하니 빌립 순종합니다. 막 근엄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보시오, 좀 서보시오 하고 그 수레를 보니 흑인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것을 아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31절입니다. 그가 답해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데 이분이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직통계시로 그냥 딱 하고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 잘못하면 2단, 3단, 신천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줄 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돕는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해요. 직분자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지 아시고 어설프지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5가지 원리,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뜨문뜨문이라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겠죠.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질문합니다.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이 누구입니까? 입을 열지 못하는 어린 양은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신 그분이 대체 누구예요? 우리는 바로 답할 수 있겠죠. 예수님. 그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알지를 못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세상의 그 누구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고 예수님을 알려주신 거죠. 자, 35절 봅니다. 35절 함께 볼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의 소망이 되셨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줍니다. 그러자 이 내시가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토록 보았을 때는 자기가 몰랐는데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격했어요. 36절 38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을 만났어요. 내시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6개월 세례 교육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이 믿음,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예배하고자 하는 그 믿음, 성경을 알고 싶은 믿음, 그 간절한 믿음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 모습을요 성화로 그린 작가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름이 좀 길어요. 알렉산드르 드니 아벨드 푸졸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흑인이 자색 옷, 붉은색 옷을 입었잖아요. 붉은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귀족, 관리를 의미합니다. 비록 내시였지만. 기쁨으로 빌립이 세례를 주었고요. 그로 인해서 저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저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 가는 길, 그 광야로 간 거지요. 광야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에티오피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그들만의 기독교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가지고 있고요. 예배당을 12세기경에 랄리벨라라는 왕이 세웠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옆을 보시면 돌이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좀 볼게요. 다음 사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땅을 파 내려갔어요. 땅을 파 내려가서 저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었는데, 저 예배당, 저런 모양의 예배당이 무려 11개나 있다고 합니다. 언제 지어졌을까요? 12세기경에. 무슨 돌을 파는 굴착기도 없어요. 사람이 다 파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저런 예배당을 짓고 다음 사진 보시면 예배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그 한 사람에게 빌립은 복음을 전했는데, 에티오피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요,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었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너가 되어다오. 이 혼미한 세상, 이 혼탁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 한 사람이 너가 되어다오. 그 직분자가 되어다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직분자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빌립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티오피아 땅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이 지역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는 역사가 우리 제1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종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지 선거를 이어갑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행여이로 인하여 마음 상하거나 실족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